우리 함께 꿈을 키우고 우리 함께 꿈을 심고 우리 함께 꿈을 맺어주는 그래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제 기억으로는 올 4월 애플 TV에서 파칭코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됐는데, 이게 동시에 극장 또 영상 컨텐츠에서 방영되자마자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제시대 조선인들의 삶과 한 세대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였는데, 이 드라마는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다시 구성을 한 드라마입니다. 이민진이라고 하는 작가가 원작 소설에 글을 쓴 분인데, 이분이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세계 지식 포럼에서 자기가 어떻게 전문 글 쓰는 작가로 직업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부끄러움이 참 많은 분이었답니다. 남들 앞에 나서는 것도 잘 못하는 성격이고, 그런데 중학교 때 아버지를 대신해서 관청에 편지를 썼고, 그 편지 덕에 집 앞에 언제 쓰러질지 모르던 나무를 제거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이분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글을 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그리고 글을 쓴다는 것은 대단한 거구나. 그리고 그냥 그렇게 다른 길로 걸어가다가 어느 날 자신의 인생에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 문득 나는 앞으로 뭘 하고 살지? 이런 좌절감이 밀려왔을 때, 그때 중학교 때 생각했던, 글을 쓰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고 글을 쓰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떠올리면서 좀 뒤늦은 나이에 작가의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결국 이렇게 훌륭한 대중적인 영향력 있는 작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대부분 과거의 사건들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지금의 나를 만들고, 또 지금의 오늘의 사건이 미래의 우리를 만들죠. 요즘 허리 디스크라든지 또는 성인병 이런 거 앓는 분들 보면 다 사실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음식 습관이라든지 일상의 삶의 습관들이 과거에 축적되어서 오늘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과거로부터 지금이 있는 거고, 다시 지금으로부터 미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제가 주변을 요즘 보면서 많이 아픈 것은, 과거는 과거지만 그 과거의 아픔이 지금의 삶에 대단히 안 좋은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유독 근자에 참 많은 것 같아요. 소위 트라우마 같은 사건을 과거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픈 기억, 상처, 분노 또는 수치스러움, 이런 과거가 지금의 나를 행복하게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든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지만, 유독 그 과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앞으로 가지 못하는, 소위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로부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제목을 제가 한번 정해봤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과거 별거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좋은 과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금의 주어진 상황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냐. 지금 이스라엘은 모세에 이어서 두 번째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함께 많은 과정을 거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소위 출애굽 2세대가 다 죽지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그 출애굽 세대가 다 죽고 그들의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이방 땅에서 정착하고 살던 때에 그들은 부모 세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기들이 보고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영향을 받으면서 영적으로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오늘 사사기 성경이 시작이 되는데 이런 모습에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 대단히 실망하시죠. 내 백성, 나와 함께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온 그 부모들이 일궈놓은 믿음을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사는 그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단히 실망하죠. 그리고 급기야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지배 아래 놓게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 앞에 놓게 하는데 쓰인 나라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주 사나운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들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저절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통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가 있고, 아니면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과 아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서게 회개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워낙 아주 악랄한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절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우상을 안 섬길게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기 힘든 거예요.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그런 거 공감이 되지요. 자식들이 속 썩여서요 너무너무 괘씸하고 부모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래도 자식이 어려운 일에 직면하면 그걸 보는 자체가 너무 힘든 게 부모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랬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괘씸했지만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들을 하나님은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사를 선택하죠. 지도자로.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입다라는 사람이에요. 이 입다라는 사람은 가나안 땅 길리앗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던 아버지가 굉장히 큰 부자예요. 근데 지명도 길리앗이고 아버지 이름도 길리앗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게 많았는데 지명 따라 이름을 지면서 자기가 그 지역에 마치 핵심이 되고 또 주인공이 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근데 이 길리앗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렇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입다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밖에 술집에 나가서 창녀와 관계를 맺고 태어나는 아들이 입다예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창녀를 통해서. 그래서 자기 아들인 걸 알고 집으로 데려왔는데 이미 집에는 다른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출생에서부터 안 좋은 출발을 한 입다. 결국 형제들과 정실 부인 또는 주변의 시선 이런 거에 견디지 못하고 그는 집에서 쫓겨나게 돼요. 가진 거라고는 몸뚱이밖에 없는 이 입다는 자기가 쫓겨나 어디로 가 살아야 될까? 그래서 인근 지역에 조금은 외진 곳 도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건달패를 조직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조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마구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약탈하고 그리고 그 약탈한 것 가지고 남을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엔조이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걸로도 그 어릴 적 자신의 출생의 비밀 그리고 자라나면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고 결국 형제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쫓겨난 그 마음의 상처는 무엇으로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자신의 아픈 과거를 잊기 위해서 술, 돈, 여자 모든 걸 다 동원해 보지만 그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입다에게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와요. 자기의 고향 길리앗에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장로들은 자기가 집에서 추방당할 때 일조했던 그 모든 지역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장로들이 아버지 아들들의 편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쫓아내는데 일조했던 그 장로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제안을 하느냐? 지금 우리 민족이 암몬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아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 암몬과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러려면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들 가운데는 야전 경험이 있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카리스마가 있어서 사람들을 통솔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러니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저 암몬과 전쟁하는데 앞서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다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의 그 어릴 적의 상처를 들춰내고 결국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데 함께 공모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필요하니까 자기 앞에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들의 부탁을 들어줄 수도 없어요. 거절하지요. 이때 길리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무슨 제안을 하느냐? 만약에 네가 이번 전쟁에서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만 이겨주면 아무 조건 없이 너의 출생 또는 너의 과거 이런 거 상관없이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인정할 테니 이 제안을 받아달라. 이 두 번째 제안에 입다가 물론 고민을 하지만 결국 이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받아들이게 됐을까요? 전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평생 내가 이렇게 건달로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도비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또는 주변의 부하들을 이용해서 먹고 살고 사람들이 자기를 무서워하는 건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늘 갈등하죠.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제대로 된 인생을 한번 살고 싶다.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영적으로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 어쩌면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상황에 집중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다 항상 자신의 삶을 과거와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마음 아닙니까? 네가 나한테 과거에 그랬잖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모든 사람은 그렇게 지금을 해석하고 지금의 문제를 그거와 연결해서 결정해요. 그런데 오늘 입다는 뭘 해요? 물론 과거와 자신을 연결할 수 있었지만 지금 자기에게 제안하는 이야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지금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과거의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이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한낱 불량배로 살아가는 입다를 하나님께서 왜 지도자로 주목하신 걸까? 저는 바로 그의 이 마음밭이라고 생각해요. 과거 대신 지금, 현재를 보려고 했던 그의 마음밭. 저는 이 복음을 나누면서 오늘 많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음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과거의 상처를 자신의 마음에 묻은 채 그냥 여전히 과거에 갇혀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과거를 곱씹으면서 나를 아프게 했던 상대방에 대한 그 말과 행동, 눈빛 하나까지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또렷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예를 들어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과거로부터 잊을 수 없는 그 어떤 대상이 들려오는 얘기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다면 당연히 인과응보야 라면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 위로를 받는다면 이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에 맞는 걸까? 보통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참 이분은 사람이 참 좋아요. 성품이 참 좋고 신앙도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저도 뒤늦게 그걸 알았는데 이분에게는 겉으로 모르는 마음의 벽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릴 적에 자기 친정 아버지가 대단히 권위적이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폭력적이어서 자신은 물론이고 어머니도 많이 아버지에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자라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지금도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크니까 비록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지만 하나님을 투영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만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사는 거예요. 그 명절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친정집에 가긴 가는데 거의 그냥 아버지하고는 대화를 안 하고 눈인사 정도 하고 그냥 엄마하고만 대화하고 실제로 엄마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집사님이에요. 어느 해 또 명절이 왔어요. 친정집을 가게 된 거예요. 다른 때처럼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인사만 고개만 까딱이고 대화 한마디 없이 엄마에게 가서 그냥 엄마하고만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창문 너머 바깥에 아버지가 힘없이 한 의자에 조용히 홀로 앉아 계시는데 계속 마른 기침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초락하고 늙고 기침을 콜록콜록하는 병든 아버지를 보면서 이 집사님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올라오더래요. 하나는 옛날에 젊을 때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욕하고 때리고 아버지로서 아버지답지 않은 삶을 살더니 이렇게 초라하고 병들고 별 볼 일 없는 아버지를 보면서 당연한 거야, 이런 생각이 하나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도 저 마음 깊이 이 첫 번째 생각보다는 훨씬 작은 생각이긴 하지만 왠지 바라보는 그 아버지가 너무 늙고 병들어 있고 연약해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아주 작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마음이 훨씬 큰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아버지가 저렇게 늙고 병들고 별 볼 일 없고 기침하는 저런 모습에 하나도 그런 동정보다는, 안쓰러움보다는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이 훨씬 컸다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젊을 때 좀 잘하지 왜 그랬냐고 아버지에게 가서 따지고도 싶었는데 차마 자식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니 그렇게 모질게는 말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품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괴롭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아버지를 보고서 어떤 생각이 맞는 거예요? 라고 자기가 중얼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렇게 중얼거리는 그때 자신의 마음에 자기의 어떤 결정이 아닌 뭔가의 힘으로 자기가 이끌리더래요. 어떤 감동의 힘이 확 오는데 그냥 자기의 그 주체적인 힘이 아니라 뭔가가 자기를 이끌고 아버지에게로 가게 하더래요. 그리고 조용히 아버지 뒤에 가서 뼈밖에 남지 않은 아버지의 어깨를 만지고 안마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어요, 서로. 몇 분이 그렇게 지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어깨가 들썩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울먹이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그 흐느끼는 어깨의 리듬에 이 딸도 함께 우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말도 못하고 그냥 그 한마디 딱 주고받으며 자기는 아빠의 어깨를 주무르고 아빠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고 흐느끼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비가 내리면 모든 자연의 먼지가 다 씻겨 내려가듯 그 짧은 순간 아버지의 흐느낌 속에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를 들었더니 그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상처가 자기도 모르게 씻겨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자기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 10년 만에 아이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보다, 아니 지금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늘 준비하여 어제보다 오늘을 더 좋게 하시고 내일을 더 좋게 준비하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왜? 과거의 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린 이걸 끊어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입다를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과거와 연결 짓지 마십시오. 지금의 모습에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의 내게 주어진 상황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미운 사람이고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긍휼의 시선으로 그를 도와보십시오. 그때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인생의 회복, 그 회복을 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입다처럼, 그리고 조금 전에 고백했던 이 집사님처럼 우리가 끊어내야 될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총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전쟁의 총지휘관으로 다시 버림받았던 고향 땅 길리앗으로 돌아온 입다. 입다는 타고난 전략가예요. 아마 장로들이 봤을 때 그가 출생의 비밀은 있었고 건달로 살아가긴 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깊은 재능들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통솔력이 있고 이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길리앗으로 돌아온 입다는 군사들을 다 모으고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전쟁을 하지 않고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사절단을 암몬 왕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절단에게 이런 얘기를 전달해요. 우리의 조상 모세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당시에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왕들에게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이 길을 지나가게만 해달라.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가나안인데 이 길을 지나가야 되니 이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 라고 제안을 했지만 당시에 왕들이 그걸 거절하고 에돔과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를 보내서 전쟁을 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적이 있다. 그러면서 이 입다가 이번에도 여호와와 함께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터인데 그때처럼 너희들은 여호와를 이길 수 없으니 협상하고 전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사절단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암몬 왕이 야, 과거에 에돔과 모압의 얘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택도 없는 얘기야. 코웃음을 치며 거절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아닙니까? 꼭 이겨야 되는 게 전쟁 아닙니까?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자신의 운명이 걸리고 길리앗의 운명이 걸린 이 전쟁 앞에 지도자인 입다가 하나님 앞에 강렬하게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저를 이기게 해주시고 내가 개선 장군이 되어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저희 집으로 돌아갈 때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저를 맞으러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주 강렬한 서원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게 서원이 아니에요. 원래 서원의 취지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받은 은총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서 드리는 약속이 서원이 돼야 돼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서원은 내가 가장 다급할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놓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래용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서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입다는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얼핏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강렬한 제안 뒤에는 내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전제 속에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모세오경의 율법에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아주 이게 나쁜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인신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금했어요, 법에. 여러분, 기독교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 봤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아요. 예수님 위에는, 우리가 구약시대나 지금 시대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입다가 하나님께 내가 우리 집 앞에서 나오는 그것이, 물론 뭐 강아지가 뛰어나올 수도 있고 종들이 뛰어나오기도 하고 아내와 자식이 뛰어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말했잖아요.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 불안감도 있었지만 이건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당시 입다는 자기의 조상들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미 가나안 땅 길리앗이라고 하는 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이 종교 풍습, 그들의 습관을 다 따라가면서 다수가 그렇게 사니까 눈앞에 보이는 시대가 그런 거니까 그것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타협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은 하나님 앞에 혼합주의의 신앙이에요. 경솔한 거지요. 어찌 보면 즉흥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다의 서원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결국 이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서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돼요. 문단속만 잘하지 말고 제발 입단속 좀 잘하세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정말 분별하여 기도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입에, 입술의 거듭남, 입술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입다와 상관없이 이 전쟁은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입다. 그런데 잠시 후 입다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앞에 무너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34절을 보겠습니다. 입다가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중을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앞장서서 제일 먼저 뛰어오는 게 하필이면 입다의 외동딸이에요.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린 딸이 아빠를 향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제일 먼저 아빠를 맞이하기 위해 뛰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 앞에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하죠. 그리고 통곡하는 이유를 알게 된 이 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빠가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해서 이 전쟁에 이겼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다면 그것은 지켜야 되지요.
만약에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다시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안 되니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나를 희생의 제물로 번제로 바치세요. 그래서 아주 비극적인 결말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우리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상식과 어떻게 성경의 얘기가 저렇게 비상식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 시대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이 나누고 있는 시대 이야기가 뭐예요? 왕이 없는, 지도자가 없는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은 다 자기가 옳은 시대예요. 법이 없어요. 만약에 이때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했고 이런 잘못된 결과가 나왔으면 지금 같으면 누가 지도자가 났어, 그건 잘못된 거야, 아무리 그렇게 서원했어도 그거는 다시 고쳐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대에, 그 시대에 그런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죠. 각자 자기의 말이 법이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사사시대에 이렇게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각자의 소견대로 지도자 없는 이때에 이 딸이 비극적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쁜 순간 직후에 벌어진 가장 슬픈 사건, 그리고 가장 슬픈 결말,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비극 중에 아마 손가락 안에 꼽히는 입다의 이야기. 이러한 비극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묻고 교훈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입다는 왜 이런 극단적인 서원을 합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확실하게 이기지 못하면 다시 옛날처럼 내가 또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불안감. 그래서 입다는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종의 거래를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입다에게 거래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과거를 뒤로 하기로 결심했다면 그 후의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기든 지든, 지도자가 되든 안 되든, 쫓겨나든 어떻든 이후의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는 잘 정리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못해요. 그래서 정작 승리하고도 그는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다의 모습이 오늘 거울 속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걸 경험할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저 사람하고는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데 어찌하다 보면 만나야 되고 함께 일해야 되고 함께 섞여야 될 때가 있어요. 지난 일 때문에 저 사람 만나는 자체가 불편하고 힘든데 그 사람하고 꼭 함께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아요. 그때 저는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아시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주님께 맡길 테니 주님 그냥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불편하지만 그 과거 때문에 어렵지만 부딪혀보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진행을 하면 의외로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길을 여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과거를 뒤로 하기로 결심을 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아픔이 불쑥불쑥 올라오면서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권면합니다. 과거를 끊기로 했으면 과감하게 끊으십시오. 그 과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앞서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입다는 비극의 주인공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복, 지금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릴 때 사슬에서 풀려 나오지 못하는 코끼리는 그 과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충분한 힘이 있더라도 여전히 사슬을 무서워합니다. 과거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알고 보면 과거는 별거 아닙니다.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과거에 도전하고 그 과거를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모습에 주목하시고 결심하셨다면 주님께 맡기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또 다른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길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